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값진 진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진주에 대한 이 말이 5번 나옵니다. 고대 시대에 진주는 왕족의 보물로 생각했습니다. 로마 황제 율리시우스 시저는 그 시대에 오직 왕족만 진주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는 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다듬어야 되잖아요. 다이아몬드보다 진주를 더 최고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하시죠. 자, 우리 본문 45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아멘. 이 장사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포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여행을 뜻합니다. 장사하는 사람 있죠. 여행이란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하는 사람 이곳저곳을 여행을 다니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행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리저리 다니는데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여행합니까?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다닌 장사라는 거죠. 이 사람은 세상에 진주가 있다 하면 어디든지 찾아갔던 사람이에요. 진주가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그냥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인데, 가장 좋은 것을 찾아다녀야 하는 때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나면 생각 좀 해보겠다. 여유가 생기면 내가 한번 나서보겠다. 이건 아니란 거예요. 지금이라는 이 시제가 현재로 돼 있어요. 과거가 아니고 지금이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찾아 나서야지. 나중에 뭐 내가 여유 있고 바쁘지 않으면 시간이 나면 틈이 나면 가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내가 교회 가는 것도 시간이 나고 틈이 나면 오겠다. 이게 아니죠. 열일 제쳐두고 와서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그게 내 행편 처지를 따지고서 예수 믿으면 믿지를 제대로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그때마다 계속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흠이 없고 티가 없는 모양이 좋지 않는 저가 품의 진주를 찾아다닌 게 아니라 매우 값진 진주만을 골라서 찾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진주와 같은 것이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좋다는 것은 귀하고 아름답다는 이런 뜻입니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다녔다는 거죠. 먼 거리 여행을 했다는 거죠. 위험이 있는 장소에도 망설이지 않고 좋은 진주가 있다고 이런 소문이 들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진주가 있다면 이 사람은 몸을 이렇게 사리지 않고 찾아간다는 거죠. 이처럼 모든 힘을 다해서 찾아다닌다는 뜻인데,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즉 천국을 찾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막연하게 내가 알아서 나중에 되면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게 아니라 현세의 지금 천국을 그걸 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내세 천국도 있지만 이 현재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고대 시대는 앞서 말씀드리지만 진주가 최고의 보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석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개한테 진주를 줘도, 돼지한테 진주를 줘도 밟아버리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쳐다보지도 않겠죠? 우리가 진주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안다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에게는 유익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걸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화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천국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알아보는 영적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천국의 가치를 알면 세상의 어떤 가치도 중요하지 않고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알게 되면 천국 중심으로 내 삶에 딱 고정시켜서 다른 건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하고 비교합니까? 비교할 것이 어디 있어요?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천국과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천국이란 중요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움직이신 거 아닙니까? 보화를 내 것으로 얻기 위해서는 그냥 앉아있어서는 안 되고 적시 행동해야 합니다. 망설이면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치를 안다면 서로 먼저 내 것 삼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알고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임자란 뭡니까? 아직 주인이 없지만 먼저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기회가 열리면 늦게 들어와도 내가 먼저 발견하면 내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영적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 천국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 여러분 모두가 하늘나라의 임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내가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거기다가 삶을 두고 살았는데 이제 삶의 방향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살겠습니까? 영원한 가치에 두고 살겠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에 집착하는 것이 어떠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죄악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잖아요. 그것은 세상에 대한 사랑, 애착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를 제일로 여기는 것.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최고야 알아줘. 뭔 소리야. 힘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한 자리 해야 돼. 뭔 소리야. 무시 안 당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뭔가 있어야 돼. 이게 세속화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하고 집착하는 것을 세속화라는데 성경은 그것을 박수치 주는 게 아니라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화는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아주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항하는 영적인 간음이라고까지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겉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짝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자꾸 좋아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어울리고 세상 친구들 어울리고, 물론 어울리는 것은 그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여하치 하나님을 떠나서 거기다 우선순위 두면 이게 죄란 거예요. 영적 간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과 짝하는 분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벗어나서 자꾸만 그쪽 가면 죄를 짓지 않아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법시 되는 것은 내 의지의 문제죠. 내 마음. 내 마음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데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자꾸 세상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죠. 아직도 타락한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나 세상을 하고 있나 이 저울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고 양쪽에 이 세상과 하나님과 사이에 저울질하다가 에이고 오늘은 뭐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한쪽씩 가고 내일은 저쪽 기울이는 거,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 마음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늘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다 즐길 건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나서 병들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고 즐거움도 별로 재미없어. 아이고 그래 남들이 교회 가자 해서 그렇게 천국을 그렇게 바라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의 초점은 천국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천국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요한 1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 뜻만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가는 영원한 나라에 거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내 뜻도 지나갑니다. 내 육신도 내 정욕도 내 가진 시간 내 모든 다 지나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우리는 보세요. 세상과 천국을 동시에 둘 다 두 마리 토끼를 붙들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한 마리 토끼, 오직 천국만 붙들어야 합니다. 근데 양쪽 붙들고 있다면 천국 백성이라고 저 사람 저거 자기 기회를 자기 유익된 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천국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쾌락도 모든 죽음 때문에 험하게 끝나버리는 세상의 것을 붙들면 일시적이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뜻만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으로 우리가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을 날마다 찾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찾고 다니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습니다. 4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열심히 값진 진주를 찾아 헤맸던 이 사람은 진주를 발견하고 찾게 됐다는 거죠. 이 사람이 발견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엄청나게 좋았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이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평생 돌아다닌 거예요. 웬만한 좋다는 거 딱 가서 봤지만 이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의 평생 소원은 제일 좋은 거, 내 마음에 쏙 드는 그 한 가지 진주 하나를 그걸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곳저곳을 다녔다는 겁니다. 우리 앞서 45절에 보면 좋은 진주를 찾는 자 했을 때 좋은 진주, 그보다도 여기 보면 극히 값지다라고 넣었잖아요. 이 36절에서. 그러니까 좋다는 것은 귀하고 아름답다는 이런 뜻이지만 극히 값지다는 것은 그보다도 훨씬 고급스럽고 값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 최고의 것이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상인은 자신이 목적하고 소망했던 것보다 더 좋은 진주를 만난 거예요.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거, 흠없고 티 없고 내 마음에 쏙 드는 거 있으면 그거 하나 내가 살려고 하는데, 근데 그런 진주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찾다 보니까 이렇게 만났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내 마음을 불태우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간절한 자가 찾게 되잖아요. 아니, 갈급한 사람이 물을 찾잖아요. 갈급하지 않으니까 물을 찾지 않잖아요. 그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께 대한 갈증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찾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를 발견했다는 것은 많은 여러 개 중에 하나란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란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앞으로도 그리고도 뭐면 그 더 이상 이제 처음이고 마지막이란 거예요. 내 인생에서 이제 이런 최고의 가치 있는 진주는 그 누구도 발견할 수 없는 하나의 최고의 이런 진주를 만났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진주 장사보다 더 큰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 평생 소원이 풀렸다는 말을 우리가 이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발견했으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보면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 진주 장사가 찾아다녔지만 진주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미 있은 거예요. 찾고 찾았지만 발견을 하지 못한 것이죠.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리 가도 없고 저리 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찾고 찾다 보니까 생각지 않는 곳에서 툭 발견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 아닙니다. 천국이 없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합니까? 찾고 찾지를 않아서 발견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천국,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천국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이렇게 죽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아이고, 나 이거 천국 갈 수 있나? 그런 식으로 천국을 생각하는 거 아니라 평상시 언제든지 천국에 대한 뜨거운 이 상인처럼, 진주 상인처럼 그렇게 찾고 매일 찾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찾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현재로 되어 있다니까요. 찾는다, 발견한다가 우리가 한번 찾으면 됐지 이게 아닙니다.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또 찾고, 어제 찾았던 천국, 오늘도 또 천국을 찾고 그 하나님 만나는 날마다의 사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찾으려고 시도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이 있는 걸 생각해요? 천국은 막연한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천국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은 없겠죠. 열심히 스스로 찾아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 진주를 찾았잖아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력한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고 찾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 회개하고 예수 이름 영접하면 구원받지만 천국은 장사하는 이 진주 장사처럼 자꾸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여쭤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면 과감하게 여러분 그렇게 진행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어제 천국을 내가 소유했다고 오늘 천국 소유한 거 아닙니다. 어제의 천국은 현재적으로 내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만 내 삶의 환경, 상황 속에 그 천국을 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천국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면서 그럴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세 그런 천국이 우리가 자연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진주장사 보세요. 세상 여러 진주가 있듯이 천국에도 여러 종류가 있나요? 그가 원하는 진주는 하나뿐이죠. 세상에는 그 진주를 다시는 발견할 수 없는 지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이 여러 개 있나요? 다른 종교도 우리 표현으로 천국이 그들에게도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는 여러 저기 진주, 불교도 천국이 있고 이슬람도 천국이 있고 기독교도 천국이 있고 뭐 또 다른 힌두교도 또 천국이 있고 천국이 그럼 여러 개입니까? 그거 아니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천국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하나뿐입니다.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말해서 자기들이 자기 종교에 천국을 만들어서 천국이라 말하지 기독교를 만들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로 알고 있는 거지. 세상 종교는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런 가치관, 이런 사상을 가지고 공자나 이런 사상 가지고 예를 들면 유교든 그리고 힌두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들 나름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은 단 하나뿐입니다. 오직 천국은 하나뿐입니다. 기독교가 유일한 하나의 우리의 천국뿐입니다. 아니 그 정도로 대답뿐이 안 되셔요? 기독교만이 이 세상의 종교들이 자기 나름대로 뭐 극락이다 뭐다 천국이다 이 사람이 말하지만 그건 아니고 오직 기독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주시는 천국은 하나뿐이란 거예요. 이걸 알고는 확신을 가지고 이런 내가 믿는 이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최고의 지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천국을 내가 소유했다니 안에 떼굴떼굴 구르도 이게 이렇게 좋을 줄 알아 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도 좋을 정도로 그래도 이게 뭡니까?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을 선물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관계가 끊어진 관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흘리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데 값을 따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엄청나고 크고 귀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극히 값진 진주처럼 유일하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유일한 영생의 선물을 우리 예수님이 주셨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선물 천국의 영생의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 진주를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영생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나라에 가는 길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천국은 단 하나뿐입니다. 허랑방탕했던
그렇게 살았던 탕자가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던 곳은 세상도 아니죠. 돈 많고 쾌락이 가득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서 아버지의 집에서 누릴 수가 있었죠. 그의 아버지의 집은 단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천국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영생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천국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천국을 삶 속에서 현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임한 것이죠. 이게 현재적인 천국입니다. 우리 살면 여기 천국이니 여기 좋습니다 하고 초막 세살 짓고자 하는 베드로 사도처럼 베나산에서 그거 아니고 저 영원한 내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죠.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그런 곳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자꾸만 세상을 기웃거리고 여기가 좋나 저기가 좋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 예수님에게 있죠? 천국을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 뿐이시죠? 그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엉뚱한 데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앉거나 서거나 일어나거나 어디 누구와의 관계 속에 있어도 천국 주인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만나고 서고 일어서고 해야지 내 중심으로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구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천국을 어떻게 해야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천국을 어떻게 해야 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소유할 수 있습니까? 너무 시시한가 봐. 질문이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발견한다는 것은 이게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 다닌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값진 그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상인은 여기저기 다니죠. 천국은 예수님 믿고 가면 천국 가지만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천국을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천국 맞아? 예수님 주인이 맞아? 하나님 뜻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어? 이 말이에요. 현재적인 천국을 말합니다. 그럼 내가 죽으면 이 자리가 천국, 이 무덤, 이곳이 천국이니까 이 자리 묻는다. 그것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죠. 45절에 오늘 본문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구하라고 했어요. 이 구한다는 단어가 현재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구해야 합니다. 한번 구하고 천국 가겠지 이게 아닙니다. 날마다 내 삶의 천국이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 아닙니까? 먼 곳까지 여행을 하면서 값진 보석을 구하는 상인인데 가장 좋은 진주는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굴러오는 건 아니잖아요.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사방팔방 다니잖아요. 타국에도 간 거예요. 주석에 보니까 최고의 그 당시 가치 있는 진주는 페르시아만 알죠? 이란 거기 그리고 인도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나는 것이 최고란 거예요. 진주가. 그러니까 보세요. 구한다는 말은 계속 찾고 찾았다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찾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진주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하는 이 사람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원했기 때문에 마음이 드는 거 없었다는 거죠. 온 힘을 다하여 열심히 진주를 구하는 이 상인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 내 삶의 자리가 내 심령이 천국이 늘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시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내가 이렇게 적당하게 믿어도 천국 간다고 만만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습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시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까지 내놓으셔서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 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내 마음대로 내 의도대로 갈 수 있다고요?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극히 값진 진주, 세상에 구할 수 없는 단 하나뿐인 거예요. 오직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천국 하나뿐이란 거죠. 그 나라의 주권자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천국을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인생은 허비하다가 끝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진주상인은 보석에 대한 가치를 알까요? 모를까요? 네? 보석상인 보석에 대한 가치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아니 금은방 하는 사람 가치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이처럼 이 사람은 가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같이 진주상인은 진주의 가치를 금방 알듯이 평생 그 자기가 원한 것을 그 값을 매기고 살았잖아요. 그죠? 사가지고 이거는 이게 흠이 있어. 근데 모양이 좀 안 좋아. 가치를 뭡니까? 매겨왔던 사람이에요. 아는 거예요. 진주장사는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다라는 이게 핵심입니다. 키 열쇠예요. 이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뭡니까? 다라는 거예요.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죠. 천국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진주에 대한 가치를 알아서 그런 거죠. 아니 내가 이거 전 재산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살 만한 진주가 가치 있어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면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는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재산을 다 털어서 샀다는 겁니다. 이건 진주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만이 결단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왜 어정쩡합니까? 천국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어정쩡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예수님을 경험한다면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십니까? 지금부터 최고의 가치의 신앙으로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이 사람처럼 포기하지 않고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녹하고 만나는 열정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나 잠시면 끝나요. 그의 날마다 그걸 즐기고 누릴 수 있나요? 세상 부귀 영화 천국과 바꿀 수 있습니까? 찬송가 94장 2절의 중간에 보시면 이 세상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3절에 보면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저렇게 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천국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면 딱 주님께 고정돼서 내 중심을 살지 않고 그분 중심을 살게 돼 있어요. 천국 중심으로. 천국 백성은 천국 주인 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진주가 이게 변하면 진주의 보석의 가치가 있나요? 가치가 없는 거죠. 천국 백성이 진주같이 변함없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를 여러분 잘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최고가 되길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보고 또 여러 믿음의 우리 선진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분, 또 우리나라든 또 세계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그 중에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보세요. 그는 이집트 공주의 양자로 누렸던 부귀영화를 포기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난 이후 참된 가치를 아는 거예요. 즉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과 달랐던 거예요. 내가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를 바랍니다. 머리학은 신앙이 왔다리 갔다리 한 거예요. 참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만나야 참된 가치를 아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니까 자를 재고 저울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절대적인 가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가진 자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까지 보면 모세는 모든 것을 부귀영화, 모든 누릴 수 있는 거 포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24절 이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이 세상 영광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뭘 합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 그러면 아멘. 세상이면 세상이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부귀영화 최고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려놓는 것. 제약의 낙이란 성공적인 세상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높은 지위, 부, 편안한 생활, 명예 등등을 제약을 낙을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걸 큰 보화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것을 보화로 여긴다? 내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습니까? 최고 보화를 쌓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냐? 누구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최고 가치를 모르니까 원망이 오고 불평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다? 내 안에 최고의 가치가 더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과 핍박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죠. 세상 어떤 재물이나 보화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이게 뭐의 문제입니까? 아니 세상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에 보화로 여긴다는 것은 세상에 큰 보화와 비교할 수 있어요? 야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지 마.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그런 보화보다 세상의 보화보다 우리가 예수님 보화를 최고로 여기는 거죠.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 최고의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시험이 들어도 능히 갈 수 있는 거예요. 불평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불평하는데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까? 최고의 가치를 여기지 못하고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에 오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모세도 박해받고 어려움 당해도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오늘 보세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 사람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그 모든 것을 몽땅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거 왜 이렇게 삽니까? 가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가치에 대한 문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 사지 않습니까? 딴금없이 다 팔았단 말이죠. 이처럼 천국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 뭡니까? 어떤 소유도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죠.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근데 갈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도 붙들고 싶고 천국도 붙들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죠. 세상과 천국을 함께 가질 수 있습니까?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만이 이것뿐이라. 할렐루야. 아니 이것저것 잘 많아도 이건 아니야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거 있어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거 헤매다가 내가 예수님 만났어. 내가 병중에 죽어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어. 근데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을 아는 가치 있는 사람은 이것뿐이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죠. 예수님만 믿고 모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주 장사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일생에 한 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회만이 참으로 내게 중요한 것이죠. 이제 죽어도 한이 없는 이 마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모든 불행을 내 생각에서 이렇게 딱 마음의 생각 두지 않고 다 던져버리고 오직 최고의 가치 예수님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아는 분이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만족해하고 즐기는 것이 진주장사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내가 그동안 최고의 진주를 발견하기까지 숱한 고생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남은 나한테 오해도 받고 도둑놈 취급도 받을 수 있고 오해받을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값진 진주를 발견하니까 모든 그동안 서럽고 힘들고 억울하고 누명 쓰이고 괴롭고 힘든 것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더란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진주장사의 마음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같이 오직 예수. 그 하나만 예수님 발견하면 체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마음, 이 귀한 가치를 아는 자만이 진정한 천국을 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극히 좋은 진주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 세계 발견하지 못하고 헤매고 방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